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부흥입니다. 예수 부흥입니다. 부흥은 예수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가 부흥입니다.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흥이에요. 현명한 남자와 명철한 남자의 차이점은 아십니까? 현명한 남자와 멍청한 남자의 차이점. 현명한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나이는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가 현명한 남자입니다. 멍청한 남자는 여자의 나이는 기억하고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꼭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는 계산해야 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계산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부동산이나 내 통장의 잔고를 계산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기왕이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산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계산될수록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몰려오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숫자를 매우 신뢰합니다. 또한 숫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숫자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숫자대로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5만 명의 군사로 페르시아의 50만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몽고의 10만 대군은 주변국의 수백만 군대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몽고나 알렉산더 대왕뿐만 아니라 삶의 주변에서도 숫자는 단지 계산하기 좋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쟁에서의 숫자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전쟁은 싸우기 싫어하는 군인 100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명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감한 한 명이 100명보다 낫고 비겁한 100명은 한 명보다 못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다들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서 국가 안보의 문제에서도 경제의 문제에서도 복지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숫자 노릇만을 따지고 든다면 정신줄을 놓게 되는 끔찍한 나라와 국민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만 믿고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그 어떤 민족도 모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가던 이전 세대보다 한국의 경제력은 발전했지만 왠지 정신력은 많이 약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랍을 만나기 전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여기저기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탐의 결과 여리고 성벽의 높이, 성벽의 두께에 놀랐습니다. 어떤 공성 장비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에 또 한 번 두 명의 정탐꾼은 놀랐습니다.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높이의 성벽, 이중 성벽으로 쌓아 올린 두껍고 강력한 성벽이 있는 여리고성은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만약 성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도 이중 성벽을 활용하는 방어군의 대응이 있는 한 성을 점령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보며 한 차례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간담이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높고 튼튼한 성벽 안에서 더 좋은 무기로 싸우는 여리고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이기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두 정탐꾼의 발길에는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작은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난감한 현실을 피해서 당장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들어간 곳이 돈만 있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기생집이었습니다. 일단 숨어서 놀란 마음도 지친 몸도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은밀한 술자리에서 주고받는 여러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술기운에 흘러나오는 정보는 아주 정확하면서 귀한 고급 정보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의 높이, 성벽의 두께, 강력한 군대와 풍부하게 쌓아놓은 양식, 그리고 뒤로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후방 지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런 정보를 알면서도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말해줍니다. 라합은 여리고 주민들이 높고 두꺼운 성벽이 있는데도 간담이 녹았고 풍부한 양식을 잔뜩 쌓아두었는데도 간담이 녹았고 좋은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두었는데도 간담이 녹았다고 말을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하루 종일 여리고를 다니면서 보고 확인한 결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성벽의 높이와 두께,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간담이 녹은 분들 계시나요?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간담이 녹은 분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로 분석된 군사적, 정치적 정보가 아니라 왜 보이지 않고 계산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라합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군사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기생의 한계가 아닐까요? 그냥 지친 정탐꾼을 위로하려고 동정 어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탐하러 온 자들은 군사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술이나 따르는 기생이에요.
따라서 라합의 말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눈은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면요, 문제가 심각하죠.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고 추론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깊고 높은 이성의 수준, 영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인간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만 탐닉하는 삶으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꼭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을 탐닉하다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까지도 그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것, 거룩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지혜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보지 못한 채 겉만, 육신만 보고 탐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2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 성의 1급 군사 기밀들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구조와 특성과 상세한 병력과 무기체계, 그리고 군량미에 대해서 라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간담이 녹은 2 정탐꾼에게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심리 상태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첫째는 주민들의 심리 상태를 말했어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말합니다. 1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듯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솔직히 이런 말은 정탐꾼들이 원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의 높고 두꺼운 성벽에 오히려 간담이 녹아내린 2명의 정탐꾼에게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가장 깊은 내부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전쟁은 기술과 병력보다 심리적인 면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병사에게는 좋은 무기를 주어도 전쟁에서는 다 도망갑니다. 전쟁에서는 싸우고자 하는 의욕과 승리하고자 하는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여리고의 주민들과 정치인들, 군사들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간담이 녹았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여리고의 높고 튼튼한 성벽에 간담이 녹았던 정탐군들은 상대가 이미 전쟁을 포기한 상태라는 말에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라합은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여리고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정탐군들에게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반드시 이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인생의 높은 장벽과 강한 방해물 앞에서 간담이 녹은 채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황과 현상과 문제들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믿음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성벽의 높이와 두께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계산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간담이 녹은 모든 인간에게 오히려 간담이 녹은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담이 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성경은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간담이 녹은 인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어서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요, 패배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 간담이 녹지 마세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 빚이 많아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의 강에 다 직면합니다. 여러분,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의 강에 다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들은 다 낙심하고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낙심하고 간담이 녹은 모든 인간들에게, 낙심하고 간담이 녹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간담이 녹지 않고 담대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어떤 인간이든 자기의 앞날을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미래의 결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간담이 녹아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성이 가득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모든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인생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높은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섭니다. 전능한 예수님이 전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사망의 권세도 미래의 불안도 그 어떤 문제도 믿는 자의 간담을 높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간담이 녹는 자들에게 간담을 녹게 하는 모든 원인을 다 부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간담이 녹게 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서 간담이 녹아내리는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에 고상함도 없고 학력도 없고 돈도 없는 그냥 평범한 모습만 보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한 자들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할 때도 귀신 들려서 저런 짓을 한다고 무차별로 비방과 욕을 쏟아부었습니다. 라합이 천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굴욕과 무시만큼이나 천한 목수였던 예수님도 굴욕과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담이 녹은 자들을 믿음을 통하여 일으켜 세울 때마다 예수님은 천한 자의 친구, 죄인의 친구로 조롱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면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을 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주제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핀잔만 쏟아부었습니다.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인간들의 답례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은 사역의 무거운 짐보다 예수님을 향한 인간들의 의심과 비방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병에 걸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간담을 녹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인간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절망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역사와 율법의 정죄와 죄에 싹진 사망까지 다 해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탄은 무너집니다. 율법의 정죄도 무너집니다. 사망까지 해결하십니다. 간담을 녹이는 모든 근원을 다 해결하고 없애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라합 때도 역사하시고 그 이후 신약 때도 다시 나타나셔서 여리고성에 살면서 죄악으로 낙담하던 세리장 삭개오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삭개오의 행위와 삭개오의 죄를 조목조목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과 삭개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포하며 놀라운 계산을 끝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리고 높고 여리고 두꺼운 성벽 앞에 간담이 녹은 것처럼 죄악으로 탄식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죄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죄의 근원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의 간담을 녹이는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 사단은 예수님 앞에 간담이 녹아서 도망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죄악의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간담을 녹여내리게 하는 모든 근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쓰러진 모든 자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죄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며 죄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보이는 대로만 보고 얕은 계산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영혼과 깊은 내면까지 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를 맞이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간담이 녹아내리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겪고 두려움을 겪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간담이 녹고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것 때문에 간담이 녹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염려의 장벽, 여러분의 문제의 장벽은 예수님 때문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간담을 녹이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담 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간담 녹으면 안 돼요.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뭐로 영접했다고요? 믿음으로. 라합은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지, 성이 높고 성이 두껍고 성이 강력하다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리고성만큼 강력한 문제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 두드리면 인생의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계산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특공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상황과 간담이 녹는 현실을 완전히 바꿔주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부흥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세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막막하고 부흥이 아니라 다 망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주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난공불락의 요새에 막힐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이 됩니다. 믿음은 성벽의 높이와 성벽의 두께를 재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의 군사수와 무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인생을 막는 견고한 성들의 간담이 녹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장애물들이 녹아지고 깨지고 패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이 유혹받으며 하루하루 간담이 녹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간담이 녹아서 괴로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함께 결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간담을 녹이는 모든 근원을 다 제거하십니다. 다시는 인간이 고통과 절망과 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인간은 도망가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정탐꾼이 간담이 녹아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라합이 그들을 위로하며 오히려 여리고 주민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려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오히려 사단의 세력과 사망과 고통의 근원들이 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선포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여러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히 알려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도록 해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비천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심어준 믿음의 씨앗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믿음 위에 큰 믿음을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라합은 비천한 기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봉장수이며 믿음을 불붙게 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했던 믿음의 말이 여리고 성벽의 높이와 두께만 계산하고 있으면서 요단강 동쪽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계기가 된 믿음의 여인 라합의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보는 것도 계산도 다릅니다. 인간은 죄 지은 인간의 외형과 죄악의 형태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의 내면, 그 죄인의 영혼, 그 뉘우치는 마음을 보시고 그 현장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안 된다고 예수님도 안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참혹한 죄를 지었어도 영혼의 내면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더 이상 죄악의 고통과 죄악의 아픔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간담을 녹이는 모든 죄악의 고통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자는 사람에게 속지 않은 불꽃 같은 눈과 지혜 아래 그 영혼이 정죄함을 받았어 자신의 죄악 가운데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오직 인간의 깊은 영혼과 내면을 아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라고 해서 늘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늘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늘 거룩하게 살아요? 교회에 나온다 해서 늘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성도들도 죄를 짓고 잘못을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불행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게 되면 자신의 죄악과 연관지으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감이 사라지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낙담한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르며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낙담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시면서 실제로 성도들을 낙담케 하는 어떤 일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낙담하면 안 됩니다. 간담에 녹는 일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집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한 신앙으로 낙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발자취를 알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알게 될 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간담을 녹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간담을 녹게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야 돼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간담이 녹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며 낙담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간담이 녹아내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그래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하는데 희망의 반대 계명,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된다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언급한 실존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실망하면 절망하면 죽게 돼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모든 인간은 질병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누구라도 엄청난 재난 앞에서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서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나의 노후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등등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간담이 녹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매일매일 간담이 녹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간담을 졸이며 가슴 졸이며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매사의 모든 영역에서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다고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간담을 녹일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들의 간담을 녹게 하는 죽음과 질병과 재난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고 믿음을 다하여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간담이 녹는 자에서 담대한 자로 바꾸어 오히려 간담이 녹는 자들을 붙잡아 주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간담이 녹은 사람들에게 꼭 붙잡아 잡고 염려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인생의 앞날을 불안해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을 얼마나 가득 준비하셨는지 믿음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계산한다면 절망하며 우려하는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 희망과 행복의 삶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으면, 여러분 맹인이 다른 사람의 맹인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 맹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머리로 계산하면서 답이 나오지 않는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으면 늘 피곤해요. 늘 자기가 계산기 두드려요. 그러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게 되면 어느덧 세상의 계산과 다른 예수님의 계산법, 대박 계산법을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대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수저도 무한대 곱하면 더하면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이라 해도 예수가 들어오면 무한대의 대박 계산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계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계산법, 대박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비루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지휘하는 담대한 인생을 살 것인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믿음을 전해주면서 누구보다 담대하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